이어령 씨의 작품 중에 밥과 빵이란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분의 주장에 의하자면 한국 사람들은 원래 좀 느긋한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가마솥에 밥을 해먹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마솥에 밥을 짓던 어머니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쌀을 퍼서요, 이렇게 잘 씻어서 가마에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불을 지피는데 처음에 불 때는데 이게 잘 불이 안 붙잖아요. 그럼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밥을 만듭니다. 그래서 좀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밥이 다 된 것 같으면 다 된 게 아니라 뜸을 들여야 되잖아요. 뜸 들이라고 좀 더 시간을 보냅니다. 뜸 들이고 난 다음에 바로 밥을 안 푸죠. 조금 더 식히고 난 다음에 밥을 풉니다. 그리고 그 밥을 먹습니다. 만일 그 시간 그 더운 밥을 먹습니다. 따뜻할 때. 근데 만일 그 시간에 식구가 있지 않으면 다른 이제 공기밥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리고 온기가 있는 아름목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해 놓습니다. 그리고 어른 그 식구가 왔을 때 놓는 것, 그것을 꺼내서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밥을 해 먹는데 이 밥을 해 먹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드는 조리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서 밥을 해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활 습관이 돼서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느긋한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요, 서양 음식이 들어오면서 바뀌기 시작했대요. 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밥은 이렇게 찌는 것인데 빵은 굽는 것입니다. 빵을 구울 때 그걸 먼저 가루를 내잖아요. 가루를 내고 난 다음에 반죽을 하고 그것을 구워 놓습니다. 구워 놓고 난 빵을 바로 먹기도 하지만 구워 놓고 식은 상태로 나중에 빵을 먹어도 됩니다. 심지어는 하루 지나고 어떤 때는 일주일이 지나도 빵은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밥에 비해서 빵은 보존식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밥에 비해서요, 빵은 인스턴트 음식에 가깝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빵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라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라면이 일본에서 시작됐는데요, 일본보다도 막 더 다양한 라면이 있고 더 열광적으로 먹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맛있기도 하고 빨리빨리 먹을 수도 있잖아요. 성질 급하게 몇 개도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주 라면을 좋아하고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좋아해서 얼마나 많은 종류가 많은지요, 1부터 하나 둘 셋 넷 10가지 종류의 라면이 있다고 합니다. 1. 일본지 라면, 2. 200년 라면, 3. 삼양라면, 4. 사발면, 4천 짜장도 있다네. 5. 오양면, 오뚜기라면, 6. 육개장, 7. 칠보면, 8. 팔도라면, 9. 구우면, 10. 열라면. 그래서 10가지 다 했대요. 근데 열라면은 뭐예요? 열라면은 못 들어봤는데 먹으면 막 열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좀 열나는 게 필요한 사람은 이 열라면을 먹으면 되는가 봅니다. 이래가지고 아주 다양한 라면을 우리들 열심히 잘 먹고 있어서 여러분 막 세계 어디 가도 하여간 그 라면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이요, 라면 먹고 빨리빨리 먹고 막 화끈하게 먹고 이러다가 우리들의 식생활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기 시작해서 성질이 급해졌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이어령 씨가 쓴 글이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거시기한데 하여간 이런 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분명한 건 저를 비롯한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요게 딱 있으면 빨리빨리 요걸 해결해내야 돼. 그래야지 우리 직성에 맞습니다. 꼭 라면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질이 급해서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뭔가를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셀폰인데 우리나라 셀폰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면서요? 다른 것도 디자인은 어쩌고 얘기하지 뭐죠. 어쨌든 한국 셀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데 그런 이유가 이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때문이래요. 우리는 전화가 안 터지면 안 돼. 라면 끓듯이 빨리빨리 이렇게 돼야 돼. 근데 한국은 산이 많잖아요. 75%가 산이라나 80%가 산이라나. 근데 산 때문에 이 전파가 잘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전화를 하게 할까 하다가 이 셀폰이 점점점 발전하게 됐다. 그런 거를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질 급하게 빨리빨리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것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성질 급해서 빨리빨리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안 좋은 것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하는데 진득하게 차분하지 않고 이걸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부실 공사를 해요. 대충 해요.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진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막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를 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대충대충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삶에 여유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죽어라고 일만 하다, 심지어는 정말 살만하게 됐을 때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민 1세대로 보솔에서 어렵게 바둥바둥 살아가지만은 나의 또 다른 구석이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를 읽습니다. 이 창세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하루하루 바둥바둥 여유 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쉬면서 인생을 살아가거라. 오늘 저희들은 창세기 1장을 읽습니다. 이 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지나고요, 이틀 지나고요, 없었던 것들이 생겨납니다. 신기합니다. 여섯째 되는 날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담게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이 됐는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rested. 하나님께서 쉬셨대요. 일하던 것을 손을 떼고서 쉬셨습니다. 1일부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요, 일곱째 되는 날 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쉬셨다라고 말하는 그 대목을 보면 쉬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게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들 오늘 본문 읽은 것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새 번역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일곱째 된 날은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에는 일곱째 날까지 일한 것처럼 그리고 쉬신 것처럼 이렇게 약간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 보면 여섯째 날까지만 일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간 번역이 다릅니다. 근데 원본 성경들도 조금 다른 번역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성경 본문에 보면 개역 개정판처럼 일곱 번째 날까지 일한 것처럼 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면서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어떤 원본 번역본에 보면 우리 새 번역처럼 여섯째 날까지 분명히 딱 하고 일곱째 날은 반드시 쉬신 것처럼 번역한 것처럼 그렇게 쉬신 것처럼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새 번역의 번역이 더 이렇게 상식전에 맞는 것 같아요. 여섯째 날까지는 일하고 일곱째 날 딱 쉬셨다.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하루 이틀 살도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이렇게 명확히 착착착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한 것도 명확히 6일, 그리고 쉬는 것도 하루 딱 이렇게 하면 상식선에 생각해 보면 새 번역의 번역이 더 우리들에게 수긍이 갑니다. 근데 또 한편에 생각해 보면 저는요, 개역 개정판의 번역이 더 신학적으로 내게 의미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판을 보면 6일도 일하고요, 7일도 일을 하셨다는 것이 안 하셨다는, 일을 하셨다는 것인지 쉬었다는 것인지 이게 좀 약간 두리뭉실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요, 1일부터 6일 때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야. 하루부터 6일까지가 일하는 계획이 되시고요, 일곱 번째는 쉬는 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시는 것도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본다면 개역 개정판의 번역도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루를 쉬셨습니다. 그 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쉰 것이다 라고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쉬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창세기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여섯째 날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뭐 했냐?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그 다음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쉬고 그리고 6일 동안 일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 그걸 하고 난 다음에 6일 동안 일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맙게도 감사하게 하나님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먼저 쉴 때 그 쉬는 날, 그 쉬는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는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쉬고 안식하셨대요. 근데 그 일곱째 날에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의 날, 일곱째 날을 날짜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른 날짜, 첫째 날에 복을 주셨다는지 둘째 날에 복을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거긴 그냥 날짜가 나오고 무슨 활동이 나와. 근데 7일째 되는 그 날짜에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 하나님과 함께서 쉬면서 하나님과 함께서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보스턴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내게 와서 안식하면서 살아가거라. 바로 그것이 너에게 삶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 모두에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레스트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안식을 얻으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근데 그 축복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냐면 refreshed, 우리가 레스트할 때 refreshed, 내가 생기를 얻는 모습으로 그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생기를 얻어요. 다른 말로 하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을 율법으로 규정하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안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면 혹은 명령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내용이 좀 더 이렇게 구체화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안식일날 반드시 쉬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나도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영어로 보니까 on the seventh day, 일곱째 되는 날 he rested, 하나님이 rest해서 쉬셔서 and was refreshed, 하나님이요 rest 하시고요, 하나님 당신이 refresh 하셨대요. 그렇게 하면서 나도 쉬고 나도 refresh 됐다, 나도 안식을 얻고 나도 생기를 얻었다. 그러니 여러분 너희들도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식일 날짜, 우리가 주일날 와서 레스트할 때, 이 안식할 때 우리가 리프레시 되는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리프레시 되는 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첫째는 뭐냐면 내 육신과 정신이 리프레시드, 새롭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참 좋지만은 쉬지 않고 일하다 보면 무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기타 줄을 칠 때 기타 줄을 이렇게 적당히 당기고 있어야 줄이 이렇게 화음이 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기타 줄을 당겨 놓기만 하면 줄이 망가지거나 소리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싸구려 기타는 그냥 놔둡니다. 근데 이제 고급 기타들은, 그다음에 기타 연주하신 분은 적당히 해놓기도 하고 또 풀어놓기도 합니다. 당기고 풀고 당기고 풀고 해야 아름다운 화음이 음악 소리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보면요, 쉴 때는 쉬어야 일할 때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쉴 때는 쉬어야 내 몸이, 내 마음이 이렇게 좀 리플레시 됩니다. 쉬는 것 중에 가장 이렇게 중점적으로 쉬는 게 잠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을 푹 자야 그 다음날 몸이 좀 개운해서 일도 운동도 그리고 가정일도 연구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 푹 자야 이렇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 때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막 돌아간다면서요. 그런데요, 설잠을 잘 때는 안 그런데 깊이 이렇게 빠져들어가면 눈이 뱅뱅뱅뱅 이렇게 돈다고 합니다. 그게 급속 안구 운동, 이 한국말로는 그런가 본데 영어로는 rapid eye movement. 그러니까 잠을 잘 때 그냥 눈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갈 때 그때 가장 깊이 자는 거래요. rapid eye movement.
그걸 뇌과학자들이 REM 수면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데, 이렇게 REM 수면 상태가 될 때 가장 깊이 자는 거고, 그렇게 가장 깊이 자야 내 몸이 안식을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 눈이 이렇게 막 돌아갈 때요, REM 수면 상태가 될 때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에 의하자면, 그때 그 단기 기억, 그 낮에 있었던 기억했던 것들을 끄집어내 있었던 경험들을요, 그 경험들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분류하고 정돈하는 일을 이 뇌에서 한다 그래요. 낮에 있었던 일이 정보로, 자료로 단기 기억 장치에 머리에 있대요. 그걸 이렇게 있는 걸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분류하고요, 정돈해서 장기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게 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제대로 기억할 것은 장기 기억 장치에 집어넣는데요. 그걸 우리가 깊이 잠들 때 눈이 뱅뱅뱅 도는 그 순간에 뇌가 알아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어 가지고 눈이 뱅뱅뱅 돌 정도로 잠이 들어야 제대로 이 머릿속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단기 기억 장치에 있던 것들이 중에서 필요한 것들이 장기 기억 장치에 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잊어버리로 하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자면, 눈이 뱅뱅 돌 정도로 깊이 잠자지 못하면은 단기 기억 장치에 있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잠을 푹 자지 못하면 몸도 개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머리도 개운하지 못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상상력 같은 것들이 훨씬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을 푹 자는 게 좋다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쉴 때는 쉬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요지는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졸아도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닌 걸 다 아시죠?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하는 것도 참 좋고 감사하지만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쉬고 마음이 쉬는 것이, 육신이 쉬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쉴 때 쉬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레스트해야 내가 리프레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래요. 너가 주 안에서 레스트할 때 너가 리프레시 될 것이다. 내 몸과 마음이 리프레시 생기가 날 것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와서 레스트, 안식함을 통해서요, 내가 리프레시 되는 게 또 다른 방향은 뭐냐면, 내 영혼이 리플레시 돼요. 내 영혼 속에 생기가 돌아다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안식하셨다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레스트하면은 리플레시 될 텐데, 그 리플레시 되는 또 다른, 동전의 또 다른 뭐냐면 내 영혼이 리플레시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리프레시 되는데, 그것은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구별하다, 나누다, 남과 다르다라는 그런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막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일하는 데서 좀 떨어진 거예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좀 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별하고 단절하고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 기본이 그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영으로 임하셔서 은혜를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기본 개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루를 구별하는 것은, 하루를 구별해서 주일날 오는 것은 일터에서 떨어져서 오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과 구별돼서 오는 것이고요, 다른 생각으로서 구별돼서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임재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면서요, 내가 리플레시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축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자 결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요,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안식하는 모습을 가져라. 그렇게 될 때 너의 영혼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요, 내가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요, 내 영혼이 리프레시 됩니다. 내 마음속에 생기가 솟아나고요, 내 영혼 속에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뭐냐면 너희들이 그것을 누릴 축복이다 라고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똑똑히 마음속으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레스트, 하나님 앞에서 레스트할 때 내 몸과 마음의 리플래시가 됩니다. 이게 리플래시 되면 우리가 세상에 다시 돌아갈 때 recreate, 그러니까 리프레시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세상을 재창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복을 누렸기 때문에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을 나누어 주면서 재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리프레시 되면은 새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삽니다. 새 몸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새로운 영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내가 리플래시 됐기 때문에 새로운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남들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남들 듣지 못한 걸 들을 수 있고요, 남들 깨닫지 못한 것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저는 믿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대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스피릿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드셨는데, 근데 우리가 주일날 안식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께 레스트하고요, 하나님부터 리프레시 됐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코드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스피릿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 없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거라고요. 하나님 없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서 레스트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리프레시 됐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세상 속에 있는,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코드를 내가 당연히 보게 돼요. 내가 당연히 발견하게 돼요. 남들 보지 못한 것을 보고요, 남들 듣지 못한 것을 듣고요, 남들 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내가 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요, 남들 갖지 못한 지혜를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남들 베풀지 못하는 마음 내가 베풀 수 있습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내가 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은혜 받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아이디어를 갖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내 직장이, 그를 통해서 내 연구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진정 주님 안에서 레스트했으면,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에서 리플레시 됐다면, 내 삶이 나를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간다 하잖아요. 내 삶 속에서 recreate, 하나님에서 새로 창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요, 보기에 좋으셨다고 그랬어요. 첫째 날 만드시고 보기에 너무 좋대. 둘째 날 만드시고 보기에 너무 좋대.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레스트해서 안식일 날, 그래서 내 몸과 영혼이 리프레시 됐어요. 그런 내가 바깥에서 나가 살게 되고 새로운 안목으로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 이 세상을 이끌어 갈 때요, 그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연구소에서요, 우리들의 일터에서요, 우리들의 가족에서요, 우리들의 이웃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나누는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고요, 은혜스러운 것들이 일어나고요, 남들 섬기는 것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어떤 새로운 창조물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 보기에 참 좋다. 이 보기에 참 좋은 일들이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연구소에, 여러분 학교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점심은 바깥에서 먹기로 합니다. 고기를 많이 굽는다. 오늘 그 청자년들 여러 명이 안 보이는데 아마 지금 고기 굽는 것 같습니다. 지난 어머니 주일날도 고기를 많이 구웠는데 쉬어서 다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기 못 먹어서 섭섭하신 분들은 오늘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얼마 했냐니까 100파운드로 했대요.
그리고 우리 100판 우리 교인 다 먹고도 남을 정도인데 많이 먹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게임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을 다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무슨 게임이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마틴 루터 이렇게 보니까 마틴 루터가 있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분인데 그분이 볼링 역사책에 나온대요. 그래서 진짜 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볼링 규칙을 만들고 볼링 핀을 지금처럼 다이아몬드로 하고 9핀으로 만든 사람이 마틴 루터래요. 그 전에는 그 마틴 루터 목사님이시래요. 그 전에도 볼링 비슷한 것이 있었대요. 그냥 나무 볼에다가 나무백 놓고선 이렇게 치고 그렇게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재밌어서 수도원에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마틴 루터가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볼링 규칙도 만들고 오늘날처럼 9핀으로 놓고 그렇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 성역 공부 끝나서 그 볼링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유럽에 볼링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일날 우리 게임하는 것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분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좀 날씨가 더워서요. 어른들이 그 놀이할 때 있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꼭 참석해서 같이 식사하시고 아이들과 같이 노는데 참석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니까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렇게 같이 노는 이렇게 장면들이 나와요. 스가랴서 8장에 보면 스가랴서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백성들이 돌아왔으니까 회복됐으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영혼이 정말 회복될 거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야하면 그 성 안에 좀 넓은 마당 같은 데가 있어요. 그 넓은 마당에서 어린 아이들이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뛰어놀고요. 그것을 주변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팡이를 들고서 앉아서 그 장면을 보는 거야. 그런 장면이 그렇게 회복될 날이 올 거니 얼마나 좋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회복하고요. 예배를 드려서 영적으로 회복한 사람들이 누리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린아이들이 다 같이 놀면서 얘기하면서 깔깔깔 웃는 모습, 그게 회복된 모습이라고 스가랴서의 8장에 보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할아버지들 좀 힘드시겠지만 같이 식사하시고 노는 데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피에르 쌍소가 지은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읽어봤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한국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그거예요. 빨리빨리 그냥 급하게 이러면 안 되고 좀 쉬어라, 좀 여유를 가져라, 좀 말을 좀 천천히 하라, 남들 얘기하면 그 얘기도 좀 들어줘라, 이런 충고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야 쉴 때는 쉬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좀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분 책 말미에 이렇게 쓴 시가 있습니다. 내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들 삶의 미래예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태어날 것이다. 내일 나는 다시 한번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물을 향해 손을 뻗을 것이다. 그리고 계절의 바퀴를 그분과 함께 돌릴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계절이 내게는 너무나 정겹고 아름답기만 하다. 나는 빛이 기울어질 때까지 빛과 동행할 것이고 밤이 새벽에 의해 찢겨나갈 때까지 밤과 동행할 것이다. 누더기를 입고 있는 이 세상, 나는 이 세상에다 위험 있는 의복을 입혀줄 것이다. 아니 그보다는 나의 참된 충동들을 알고 있기에 세상이 입혀준 누더기를 벗겨낼 것이다. 내일 다시 한번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 존재로 있을 수 있는 이 행복한 기회를 소중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야외 나가서 같이 식사하고 게임할 텐데요. 좀 마음 열고 함께 쉬시면서 함께 게임에 참석하고 쉬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레스트할 때 우리의 영이 리프레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리크리에이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